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117문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 지난주 설명하고 남은 부분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안식일을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악된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온 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해야 돼. 자, 이 부분을 해설을 했고요. 오늘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또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속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그 경중에 따라서 사법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벌금을 내는 일에서부터 징역을 살게 되는 일들까지 법을 어김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지불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법을 지엄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라면 도리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더 엄중하게 지키고 이것을 준수함이 옳을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여기면서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법을 어겨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방종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도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한 세대 전만 해도 고신교단에서 주일 예배에 불참을 하든지 심지어는 그 교회 권사님 딸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공회 앞에 7일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곳에서부터 불신자와 결혼을 시킨 권사님까지 공개적으로 교회가 가차없이 이런 부분들을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권징이 성실하게 시행되는 교회라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일벌백계로 삼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게 하고 또 그 죄를 지은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이렇게 잘 지켜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다시 올 때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신자에게 신앙의 근본이고 하나님 경외함의 지표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의 하나님 경외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말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일은 다른 날로의 대체 불가의 매우 중요한 날이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유림답 117문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의 지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악된 일들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온 종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인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주일 성수의 지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유리 문답은 이어서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을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의무로?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일어난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부득이한 일.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날로 피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18세기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설교자 로버트 쇼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부득이한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일에 예배당에 오고 가는 일,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순간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차를 운전해서 주일에 예배당을 오고 가는 일, 부득이한 일이라는 거죠. 또 적들이 침입한 도시나 마을을 수호하는 일, 전쟁을 치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일, 혹은 화재나 홍수로 인해서 소실될 위기에 처한 물건을 옮기는 일.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잘 타들어가라. 주일이니까 홀라당 다 타도 할 수 없이. 아니고 불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주일날 가축을 먹이는 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병자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그에게 공급해 주는 일,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 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이란 적어도 이 정도의 일들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18세기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주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는 걸 보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다. 제자들이 안식일 범하는데도 예수라는 자가 그걸 제지하지도 않는다.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노동으로 봤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주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지 노동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주일이 아닌 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부득이하다고 여겨서 임의로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은 주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일이 무너지게 되면 급격히 뭐가 늘어나느냐? 죄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형식적인 게 되고 말고 죄가 독버섯처럼 혹은 여름 장마에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급격히 죄가 늘어나도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모두 소멸되고 이제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왜 신앙에 뜨거움이 없을까요? 왜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누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수가. 이 같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언제나 임의대로 내가 중심이 된 그릇된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렬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늘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 우상을 숭배한 것, 자폰을 거행한 것,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 안식일 지켰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대로 지킨 게 문제죠. 주일에는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동정과 사랑으로 행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선을 행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병든 지체들이나 낙심하고 시험에 든 지체들 신방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고통을 경감시키고 위로해 주는 일은 주일의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사실 옛날에 여기 합정동 저쪽에 상습 침수 지역이 있어요. 옛날 얘기니까 전혀 모르시죠. 한 20년 전에 홍수가 나면 저기 이렇게
나무 위에까지 이렇게 물이 찰 정도로 저희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만약 교회 주변에 재해와 재난이 일어났다, 수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야 뭐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자가 아니라 예배를 딱 드렸으면 그 다음에 다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교회 주변에 일어난 이 피해에 대해서 성도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일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예배만 겨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성도의 교제와 돌봄, 긍휼과 자비의 일,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가 끝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해야 될 일인데, 자, 날은 덥죠.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앉아있는 이 고문을 견디고 이제 자유다. 저 문을 열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지침을 따라서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을 돌보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런 일들이 주일의 남은 시간들을 차지하는 그런 주일이 우리에게 한 달에 몇 주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거죠.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고, 그래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도는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대규리 문답이 설명을 합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란 주일에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주일에 드리는 11시, 3시 이 공적 예배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주일에 소집하는 오전과 오후의 예배,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공부, 또 성경 공부, 주중의 기도회 같은 이런 공적 회집을 포함해서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이게 하나의 예배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오전 예배의 연장이 오후 예배예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모든 개혁교회 전통이 다 그렇습니다.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의 연장의 개념입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걸 예배라고 우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종일. 주일의 모든 예배와 성도의 모임과 성경 공부가 끝나고 성도가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다 예배입니다. 다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볼일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공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 성도의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죄를 물으신단 말입니다. 사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 모임에 하나님을 함께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일의 모든 공적 모임이 파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재앙 같은 얘기냐.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좀 아이스크림 빨면서 TV도 좀 보고 이렇게 쉬어야 내일 또 출근을 하는데 뭔 놈의 또 공적 예배 다 했으면 됐지 사적인 예배를 또 드리라는 말이냐.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고 내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보시고 관련하여 성경을 묵상하시고 경건한 서적을 읽으시고, 이것이 어렵다면,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우면 가족들과 혹은 지체들과 다시 저녁 시간까지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게 뭐예요?
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사적인 예배. 설교자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교리 공부가 이어지고 교리 공부가 끝나면 지체들의 교제 시간이 이어집니다. 다 끝나면 8시 정도가 됩니다. 저는 작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주일의 모든 예배가 끝나고 매 주일이 이게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 끝나고 곧바로 집에들 가지 마시고 남 성도회, 여 성도회 혹은 몇몇 가정들 단위로 서로 저녁을 함께 나누시면서 주일에 남은 시간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특수성이 다 집이 먼 거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겨우 주일이 돼야 이렇게 다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몇 분이 안 되시고 다 멀리 사신단 말이에요. 예배 때는 이렇게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점심시간 잠깐 있고 그다음 기간별로 교제 있지만 가능하다면 주일의 모든 예배가 끝나고도 곧바로 다 집에 흩어지시는 게 아니라 또 모이는 거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역사들을 체험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이 참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교회라면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 이 근방에 계시니까 오늘은 이 집사님 댁에 모여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든지 밥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교제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다 멀리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딱 끝나면 그냥 다 집으로 가시기 바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진리 안에서 성도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참 아쉬운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더 여유 공간이 있으면 여러 공간에 흩어져서 이렇게 기관별로 더 교제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참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가, 이것을 실행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치들이 다 이렇게 그냥 우리의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에 휩쓸려서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를 10년을 같이 다녔어도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일이 극히 드문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어느 시점에선가 이런 일들이, 이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의 나머지 시간에도 사적인 예배,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좀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생겨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성도는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주일의 성수, 바른 경건의 훈련,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런 가치들로부터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라는 이유 때문에 점점점 이런 가치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자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지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늘의 힘과 위로와 능력과 용기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더 밀도 있게 하나님 앞에 지켜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문답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즉 공적으로 사적으로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해야 되고 또 적절히 세상 일들을 처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일의 모든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몸만 와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는 곧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허탄한 세속적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일의 예배가 박두한 주말에 분주하게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몸과 마음의 쉼을 갖고 주일에 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마치 습관처럼 또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켜지지 않는 일들은 세상과 밀착된 우리의 오감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토요일도 주일 아침에도 우리는 분주하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세속의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준비해서는 그 어떤 은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심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생애적인 은혜와 감격도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들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언제나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는 여러분의 경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겨우 간헐적으로 비가 뿌리고 지나갈 뿐 항상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는 논바닥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의 모든 방편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영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보는 것에 쉼을 갖고 듣는 것에 쉼을 갖고 제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동떨어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명의 지식이 우리 영혼 안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다 뺏겨버렸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난 모든 창을 닫고 오직 한 창문만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에 영혼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진리에는 아무런 재미가 없으니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세상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미디어의 눈과 귀와 마음이 붙들려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이제는 아무 기대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관성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로 그 신앙이 다 대체되고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설교 들었다. 끝. 오늘도 할 도리 다 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인가요? 마음이 고요하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다 주일이 되기 전에 다 정리돼야 합니다. 미리미리 세상 일들을 잘 진행하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닥쳐서 하면 주일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모든 것은 미리 하셔야 돼요. 성도는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계획적인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는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토요일 전에 성도는 미리 다 세상 일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신자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마귀가 웃을 일입니다. 성도는 가장 중요한 하루를 위해 6일을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이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분주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모두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인생을 지탱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세상에 눌리는 삶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여유롭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리스도인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 치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피곤하고 지치니까 말씀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간신히 끌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주일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일찍 귀가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을 무절제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일에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응? 일주일 동안 절제하지 않는 돈 버는 일에 노는 일에 뭐 공부든 뭐든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그냥 녹초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마귀가 박수를 치고 있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만 해. 그렇게 해서 주일을 범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제해야 합니다. 주일이 지장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 모든 일에 우리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하고 싶은 걸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 하면서 삽니까? 절제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정리정돈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주의를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1년 52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1년 52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뭐 하루에 4끼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뭐 심장이 2개를 안 피곤해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의를 지키지 못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사는데 어떤 분은 주일날 빈번하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떤 분은 52주 단 한 주도 빠지지 않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킬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핑계거리가 생기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마지막 때.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나 그도 없으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인 거예요. 유기된 사람.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고 정돈되고 모든 일이 잘 처리되어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인데도 회사에서 전화 안 오나 뭐 문자 매일 확인해야 되고 끝난 거죠. 그러면은 한 주의 삶이 정돈되지 못하고 분주하게 지나가고 일이 잘 처리되지 않아 월요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학교 가나? 어떻게 직장 출근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눌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지체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예배에 대해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사는 것만큼 예배하고 예배한 것만큼만 그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돈되고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산 자가 풍성한 은혜가 있는 주일을 맞이할 리가 만무하고 주일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삶이 엉망이 되고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고 예배를 능가하는 거룩한 삶을 성도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것만큼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사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앞으로 주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웬만한 목사들은 이런 얘기, 피차가 불편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면 감사하고 안 나오시면 많은 거고, 서로 인상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좋게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해서 주일의 참된 기쁨과 넘치는 은혜와 하늘의 위로와 무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비가 아주 안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한 1, 20분 소나기가 퍼붓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표면이 물로 젖어 있죠. 다시 태양이 장렬하면 어떻게 되죠? 언제 비가 왔던가 싶을 만큼 다시 쩍쩍 갈라지는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죠. 은혜가 전혀 없진 않아요. 그래도 성도인데 간신히 간헐적으로 뿌려지는 은혜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흥건히 물이 차고 넘쳐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흩뿌리는 정도. 겨우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것이냐. 이 마지막 세상에서. 언제까지. 성도는 주일을 통해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을 받아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니, 잊어버리십시오. 또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일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일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많은 생각들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주일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득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일 저녁에 잠에 드시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